기원전 17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약 3700년 정도가 되겠죠. 이 수메르 시대에 쓰였던 이 점토파 문자를 해독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425년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실제로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논쟁이 있긴 하지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또 소크라테스만은 아닙니다. 서기 1311년 스페인의 이 프란체스코의 사제였던 알바루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한탄했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한숨만 나온다. 어느 시대든지 자신의 세대나 또는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답답해함이나 비판, 이런 것들은 있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바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열광했어요. 가는 곳마다 수백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교회의 부흥이 멈추지 않았죠.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았을까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바울이 한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그야말로 바울의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한참 이 열정의 불이, 또 성령의 불이 막 불어오는 참이었습니다. 풀무불 같은 박해를 지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교회보다는 아마 훨씬 더 깨어 있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죠. 환란 속에서 배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오늘날보다 어쩌면 훨씬 나은 신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죠. 바울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그야말로 뒤돌아보지 않는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나 심지어 돌팔매질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기어이 교회를 세워놓았고 성도를 훈련시켜서 여러 장로들을 세워두었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에서도 그래요.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조금도 약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었죠.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 모든 이 포도주 또는 피를 다 쏟아붓는 제사예요.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성도를 세우는 이 일에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겠다는 마음이 노년에서도 조금도 꺾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에 이 바울 자신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없어 보이는 거예요. 노년의 바울 역시도 여느 시대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나처럼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주님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바울의 눈에 차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패기가 없지? 왜 내가 했던 것처럼 나 때처럼 열정이 없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커피 광고가 하나 나왔는데요. 말 그림이 그려진 이 카페 라떼 커피를 든 이 직장 상사가 소위 아재 개그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를 딱 들면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또 굳이 설명을 해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말 그려져 있는 컵을 보여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옛날처럼 못한다라고 비난한다는 거를 빗대는 광고예요. 제가 이제 한동안 청년부를 맡으면서 가장 조심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도 이 어린 청년들하고는 20살, 20세 이상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20년 전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청년들의 눈빛을 보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저도 라떼는 말이야 이러고 있었던 거죠. 사실 20년 전만 해도 대학만 잘 나와도 취업은 거의 보장되는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또 20년 전에는요, 대학을 안 나와도 취업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누구나 열심히만 하면 길이 열린다 이런 인식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권 대학을 나와서 박사를 따고 또 심지어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와도 취업 못하는 젊은이들이 널려 있습니다. 대학 안 나온 청년이 오늘날 거의 없고요. 취업이 안 되니 대학원 과정까지는 그냥 밀려가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서 고학력자가 되었는데 누가 저연봉 직장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같이 공부했던 누구는 취업 잘 돼서 연봉 7천, 8천을 받는데 연봉 2천대 들어가서 무슨 수로 그런 사람 그 친구를 따라가겠어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함부로 취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저 알바하면서 학위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날 젊은이들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 입은 젊은이들에게 이 어른 세대에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면 그들 마음에 깊은 상처와 분노만 키워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를 대하는 어떤 지혜를 생각해 봅니다. 젊은이들에게 기성세대의 잣대를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황을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기성세대로서 요즘 젊은이들을 보고 답답해하는 모습이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의 삶은 누구보다 헌신된 것이었습니다.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바울이 당시의 교인들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처럼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없구나 탄식할지언정 그걸 가지고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모든 편지들을 살펴보십시오. 약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이것이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일 거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그 와중에서 바울은 탁월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바울을 따라서 이곳 감옥까지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지 바울만 보면서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따라왔습니다.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스스로 찾아갈 수는 없지만 바울의 마음으로 찾아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죠. 훗날에요.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바로 이 디모데에게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에게는 바로 이 디모데가 자신의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고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었다면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바울에게는 그 넓은 지역에 세운 수많은 교회보다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은 이 디모데, 이 한 사람이 더 귀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것은 어떤 공동체의 큰 대상이 아니라 디모데라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디모데만 있는가? 20절에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래놓고서는 25절에서는 또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해요.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게 하려고 파송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또한 얼마나 충성된가.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근심했습니까?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근심했습니까? 아니에요. 27절 보시면요, 이 병이 어떤 병이었습니까? 죽을 병이었어요. 그럼에도 죽을 병인 자기의 질병을 걱정한 게 아니라 자신이 병들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할까 봐 그걸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죽으면 어떡해요? 바울을 돌보라고 보낸 사람인데 아마 역으로 바울의 돌봄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극정성으로 돌봤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이 나았을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27절 후반절,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치료받았을 때 바울 자신이 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까운 사람, 그만큼 충성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하더니 벌써 2명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칭찬하는 일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바울의 기준이 워낙에 높았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준을 내려놨고 하나님이 세우신 충성된 일꾼들을 인정하고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나만큼 한 사람이 없으니 나 외에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2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만일 바울이 자신만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자신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그 외에 다른 세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었다 이렇게 비하하고 평가했다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눈에는 차지 않았을지라도 다음 세대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 그들을 세워주었을 때에,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도록 교회에게 격려했을 때에 초대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그대로 역사에 끊이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이제 중장년층이 두터워지고 젊은이와 학생들은 현저히 약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때처럼 열심이 없는가, 우리 때처럼 믿음이 없는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는 아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열심 있는 학생,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눈에 차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을 칭찬하고 또 세워주면서 그들을 그들의 시대를 위한 충성된 종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죠. 여러분들에게도 디모데와 같은 충성된 누군가가 여러분 뒤에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격려와 가르침 속에서 오늘날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앞세대 분들의 눈에는 차지 않는 어린 아이였을 줄 압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를 주셨던 주님, 나에게도 내 자녀이든 주일학교 학생이든 또 오이코스 젊은이들이든 누구이든지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충성된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섬기신 권사님들과 함께하사 이 땅에서 자녀를 낳아 키워 오셨듯이 이제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원의 마음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